내용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또 중요한 내용들은 어제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토요일 날 거 시간 내셔서 잠깐이라도 제가 최대한 좀 시간을 줄여보려고 하는데 자꾸 할 말이 많아져가지고 30분을 넘어가게 되는데 웬만하면 30분 이내로 좀 해보려고 애쓸 테니까요. 한 30분 정도 시간 내셔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파악 좀 하고 오시면, 그리고 고민해야 될 주제들 고민해 갖고 오시면 오늘 이 시간이 훨씬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이제 갈등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좀 등장하고 있거든요. 두 그룹이 존재해요 지금. 그래서 이 두 그룹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갈등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한 그룹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하면서 이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어떤 업이라고 생각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해 나가려고 하는 그룹의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의 사상과 이들의 행위들을 좀 금지시키려고 하는, 막으려고 하는 그룹으로 크게 두 그룹으로 좀 나눠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각각의 그룹 사이에 필연적으로 뭐가 발생하냐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갈등의 상황을 오늘 이 본문은 좀 다루고 있는데요. 막으려고 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가 얘기하는 왜 이 한쪽 편에서는 전하려고 하고 한쪽 편에서는 막으려고 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앞에 이 사도들이 행했던 행함들을 보게 되면 좋은 일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굉장히 긍정적인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은 이렇게 좋은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못하게 막으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일단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던져야죠. 사실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했던 이 선한 일,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요, 그것도 물론 목적이었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고, 이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처럼 일반적인 시선에 봤을 때는 선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문제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주고, 그래서 이렇게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준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하나의 어떤 표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시게 되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14절 보시게 되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거고,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모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난 지점은 어디냐면, 결국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과의 충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법정 판결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였어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으니까,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였으니까 그 심판의 명확한 판결은 누가 내리셨냐면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은 만천하에 알려주는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도들이 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의 판결이 틀렸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판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결하셨냐면 너희가 죽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너희의 판결을 번복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대법원에 올라가서 이 소송의 건이 완전히 승패가 뒤바뀌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걸 뒤집어 버리셨는데, 그 결정적 근거를 어디로부터 얘기하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제자들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냥 허튼 소리로 끝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리더십들은 도전받을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이슈가 되는 겁니까? 그 이야기에 동조하고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갑자기 막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신들과 다른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막 생기니까, 그죠? 그리고 이 사도들에게 한번 경고를 했어요. 이렇게 행하지 말라. 너희 그러면 이제 큰일 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는 이걸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각자의 명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두 그룹이 갖고 있었던 이 명분을 보게 되면 아까 우리 예언자매도 기도할 때 얘기했지만 결국 생명이 이슈였어요. 두 그룹 모두에게 이슈는 뭐냐면 생명이에요. 근데 곰곰이 보시면 어떤 생명이냐면 지금 이 막아서고 있는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은 영원한 생명보다는 현재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육신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육체를 입고 살아있는 동안 나의 생명이 더 가치 있고 이것이 훼손되지 않는 방식으로 나를 지키기 위한 방식을 선택한 것이 그들이었고요. 사도들은 생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 숨쉬는 이 시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도 연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생명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그들이 바라보는 생명이 어디에 중점이 놓여져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리더십들은 영원한 생명보다는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에서의 생명을 더 중요시 여겼고, 그러나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이 훨씬 더 값어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현재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 뭐라 그러죠? 가치관의 차이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옳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고자 하는, 내가 생명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반드시 행동하고 움직여야 됐죠. 우리도 사실은 나의 생명을 지키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념이 되어져요. 근데 이러한 신념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를 만들죠. 그래서 내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가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내고요. 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은 나와 신념이 다를 때는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행동이 만나게 되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신념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를 만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신념이 충돌할 때 어떤 신념이 이기냐면 흔히 더 확신 있는 신념이 이기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의 다른 신념이 부딪혔을 때요, 제가 누구와 대화를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너무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 제가 갑자기 마음에 이제 혼란이 생기죠.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남대문에 문턱이 있느냐, 방문 들어갈 때 방문 턱이 있잖아요. 이거 갖고 논쟁을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대문에 문턱이 있느냐를 갖고 두 사람이 막 싸우고, 어떤 사람은 남대문에 문턱이 없어, 한쪽 사람은 남대문에 문턱이 어떻게 있을 리가 있어, 이건 방문도 아닌데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문턱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누가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당연히 문턱이 있지. 그러면 약간 제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아니라는 확신이 있지만 그럼에도 만약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 있었나? 있었는데 내가 못 보고 지나쳤나? 이런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념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그래요. 내가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 있더라도 누군가 더 큰 신념을 갖고 나한테 이야기할 때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혹시나, 만약이라고 하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은, 확고한 신념은 다른 신념에게 여지를 만들어내게 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이야기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갈등하는, 그러니까 두 신념을 갖고 있는 그룹이 부딪혔을 때 어느 쪽에 여지가 생겨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여지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율법교사라고 불리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고, 리더십들이 거기 동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수도. 그러니까 죽이는 것까지는 좀 우리가 좀 보류해보자 라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두 신념이 부딪혔습니다. 더 확고한 신념이 덜 확고한 신념 가운데 여지를 열어주는 것을 우리는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메시지를 우리한테 좀 적용해 보려고 고민을 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에게는 이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신념에 맞게끔 지금 잘 자라가고 있느냐고 했을 때는 뭔가 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왜 안 되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왜 안 되지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일 거야.
아니면 뭐 우리 지체들이 마음이 없어서 그럴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자꾸 이렇게 댔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신념이 여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적용해 본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여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나의 신념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상대방이 너무나 완고하기 때문에 내 신념이 그의 삶 가운데로 파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념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때는 내 탓이 아니라 누구의 탓입니까? 완고한 그 사람의 탓이에요. 강팍한 그 사람의 탓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준 건 뭐냐면, 너무나 확고했고 너무나 확실했던 사도들의 이러한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확실하게 행동하는 이들의 신념이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 예수를 죽여버렸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조금 흔들어 놓고 있는 게 지금 보인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회개의 지점이 찾아온 거죠. 뭘 회개하기 시작했냐면, 저의 문제가 보인 거예요. 제 문제는 뭐였냐면, 신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요, 저는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신념이 부딪히면 반드시 갈등의 상황이 온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웬만하면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나는 갈등을 일으키는 목사라는 평가보다는 좀 나이스한 목사, 우리 목사는 좀 뭐라 그러죠? 좀 여유가 있고 참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용할 수 있고 뭐 좀 리즈너블해,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 욕망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명확하게 한다면, 오히려 신념을 더 선명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이게 저에게는 들린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굉장히 좋은 목사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이 욕망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내려놓게 되어지는 계기가 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담대하게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가 갖고 있는, 혹은 제 신념으로부터 출발한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해요. 우리가 또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서부터 다시 한번 출발을 해보시죠. 저만 옳기 때문에, 혹은 우리 모여있는 우리들만 옳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교회로부터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기존에 현존하고 있는 교회들이 문제가 있고 미숙하긴 하지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해요. 지금 교회가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 소위 말하면 캐톨릭으로부터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새로운 뭐 개신교를 만들어내야 돼, 이런 개념은 아니었다는 거 분명히 합니다. 또 무엇은 아니냐면, 너무 자신감이 있어서, 너무 잘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교회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좀 뭐라고 얘기하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기성의 교회보다는 우리가 새로 우리끼리 모여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더 멋진 교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더 멋진 뭔가를 우리가 일으켜보자, 이것이 목적도 아니었던 거예요. 혹은 제가 너무 무능해서 더 이상 이제 갈 곳이 없어가지고 제가 스스로 뭔가 저희 직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개척을 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어떤 이유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무슨 이유 때문에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가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데, 굉장히 단순한 이유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어느 순간 저에게 찾아왔어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과의 공동체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존에 있었던 그룹에는요, 현재 내가 신앙생활을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꽤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섞여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기존의 교회의 시스템을 가지고서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이야기하는 거 약간 무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작은 그룹을 통해서 지금 내가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고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고민을 함께 나누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공동체를 시작한 다음에 오히려 그러면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갈등이 생겨난 지점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에 갈등이 생겨났냐면, 동의하고 시작한 공동체였어요. 자,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돼보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모였는데 어디에서 갈등이 생겼냐면 더 나은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는 거에 있어서 생각들이 달랐어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기준 자체가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누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했을 때 우리 각자에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뭐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더 나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의가 부족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하다기보다 저는 백지를 꺼내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전에 제가 갖고 있었던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기준, 제가 갖고 있었던 것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전에 제가 몸담았던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할 때 나름대로 공식화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암묵적으로 동의되어 있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 한번 들려줘 볼게요. 이 기준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공예배나 공적 예배에 얼마나 많이 출석하느냐를 가지고 평가해요. 소위 얘기하면 주일 성수.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는지 아세요? 주보 모으기. 주보를 왜 모아요? 증거가 되잖아요. 주보 모으기.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동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보를 다 모으면 연말에 시상해 줍니다. 여러분 주보 모으고 계시나요? 우리는 아닙니다. 어쨌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쓸데없는 얘기는 뺄게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느냐, 이 교회에서 감당해야 되는 이 봉사의 시간이 얼만큼 되느냐,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있느냐, 수련회에 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뭔가 바자회를 하는데 거기 오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요,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헌금의 양도 중요하지만 헌금의 횟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게 있죠?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101부터 시작해서 한 4단계, 5단계까지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양육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이수했느냐로 평가합니다. 여기에 옵션들이 좀 더 들어갑니다. 조금 더 다른 옵션은 뭐냐면 몇 명을 전도했느냐, 신앙생활 하면서 몇 명 전도해 갖고 왔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또 뭐가 있죠? 단기 선교 같은 해외에는 몇 번 나가봤느냐, 농활 같은 이런 어떤 농촌 전도에는 얼마나 참여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죠. 카운팅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하기 또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 통독 몇 번 하셨어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말씀 암송 잘 하고 계십니까? 매일 큐티 하고 계세요? 이런 거예요. 외부 활동도 중요하죠. 외부에서 하게 되는 어떤 봉사활동 뭐 하고 있나요? 또 회사에서는 신우회 같은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이 신우회 활동하고 있나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얼마나 더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동의가 되세요? 안 되세요? 보통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했냐면 그냥 주일날 자주 얼굴 보면은요 괜찮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주일날 잘 얼굴 안 보이고 모이라 그러면 뺀질뺀질 거리고 리더하라면 리더 안 하고 이러면 그 친구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나가는지와 상관없이 그냥 좀 부족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항상 문제가 좀 됐던 거죠. 그래서 더 나은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고민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의 정의가 좀 필요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이 목회자의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 진짜 정직한 얘기예요. 어떤 평가의 기준이 있냐면 친분이에요. 친분. 목사랑 친하면 괜찮은 그리스도인 같고요, 목사랑 안 친하면 제가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동의되십니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들. 근데 이러한 평가의 기준은요, 들으면 어떠세요? 뭐 저런 거 가지고 평가해. 저게 어떻게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이런 생각 드십니까? 들죠. 야, 어떻게 저런 걸로, 저게 어떻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 가지고 나를 평가할 수 있어? 평가하지 못해. 저건 평가 기준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오히려 이게 왜 먹혔는 줄 아세요? 이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한테 되게 편안함을 줍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거꾸로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와 상관없이 나를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려준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되게 불편해요. 근데도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하면 다른 사람들은 쟤한테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악한 마음이 가득해요. 그러나 내가 찬양을 부를 때 남들보다 한 번 더 손을 들어서 찬양하면 와, 쟤는 지금 굉장히 찬양 가운데 몰입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면서 쟤는 괜찮은,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막 이렇게 찬양하고 있으면 찾아와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묻죠. 찬양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찬양팀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찬양한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편안한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다른 사람과의 어떤 비교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거에 있잖아요. 기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라고 하는 기준점이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 쟤 참 괜찮은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얘 참 괜찮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나에게 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한테 뭘 원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해야 하나님께 괜찮은 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고민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가 행복한 거야. 하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냥 네가 부담 갖지 않고, 네가 아프지 않고, 네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행복하고 회복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합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렇게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존재하고 있는 이 땅에 나를 계속 놓아두시면서 행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 척박한 대한민국에 내가 살게 하시면서 여전히 이곳에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라는 이야기를 하시냐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잖아요. 되게 우리한테 제한해 주면서 제한적인 어떤 소스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그래도 네가 최대한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굳이 여기에 나를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제가 하루라도 빨리 그곳에서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초대하시면 되는데 굳이 왜 하나님은 계속 여기 나를 놔두실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여기서 존재하고 있는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하여? 사명을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니 이제부터 나는 내가 여기서 어떠한 행복을 누릴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포커스를 둬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죠. 내가 사명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한테 뭐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증거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야.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해 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증거하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하라고 얘기합니까? 기적을 일으키라고 얘기합니다. 이적을 일으키래요.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슨 마법사도 아니고 어떻게 이적을 일으킵니까? 이적이 중요한 역할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로 움직이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궁금함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질서대로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요. 왜 그런 방식으로 살아?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이 질서가 중력을 거스른다고 얘기하는데 중력이라는 건 무조건 땅으로 떨어지는 이제 성향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땅으로 떨어지지 않아? 라고 둥둥 떠 있는 것을 보면 그때는 우리는 이제 궁금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신념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도 손해보지 않아.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도 큰일 나지 않아.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도 죽지 않아.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신념이, 이러한 확신이 상대방에게 혹시나 하는 여지를 열어준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선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아.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 되어주는 게 맞아. 그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는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 영원토록 거하게 될 거야. 이 땅의 삶이 다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질서대로 살아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그 질서대로 살아내는 것이 두 번째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인 거예요. 더 나은이라고 하는 기준은 뭐냐면 어떻게 더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이죠.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질서대로 행하는 영역이 나의 삶 가운데 더 많아지는 것, 그때 내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두 가지 측면으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적으로 고민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고민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적으로 고민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때까지 익숙하게 해왔습니다. 교회적으로 어떻게 내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 저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잘하고 있다고 믿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연약하지만 여전히 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세상의 질서가 계속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와서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교회 안에 세상의 경영의 논리, 정치적 논리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운영되어야 되는 그 소위 말하면 성스러운 공간 안에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속된 논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시켜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는 경영의 논리나 정치적 논리나 세상의 논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 교회를 점검해 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어떤 전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번 개혁될 수만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질서를 통하여서, 그러면 교회는 계속 자라가게 될 겁니다. 진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교회는 그렇게 자라가는데 나는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 교회 안에 내가 멤버십을 갖는 게 나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교회는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교회는 멋진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김장을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한 것이지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김장을 할 때 내가 함께 동참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나의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일부분만 했을 뿐이지 나의 삶 자체가 그런 방향성을 갖게 됐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더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개인적 씨름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씨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의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에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의지가 나에게 있는가를 살펴봐야죠. 결국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땅에 주어진 이 사명을 내가 더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효과적인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갑니다. 내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참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괜찮다고 생각하실 때는 이 땅에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역할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건 어떻게 우리가 기적을 일으킨다고요?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내면서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얘기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과 나의 존재의 의미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이 신념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신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과 또 하나 내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의 의미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의지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우리 이야기를 더 확대시켜 나가죠. 개인의 신념이 중요하다면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는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시죠. 더 나은이라고 하는 우리의 시선을 사실은 주일에서부터 주중으로 옮겨오기 시작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이미 주일날 혹은 교회라고 하는 영역 가운데서 우리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애썼어요. 몸부림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중에서는 어땠냐는 거예요. 교회의 영역을 벗어난 일상의 영역에서는 우리는 어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민을 주일에서 주중으로, 교회에서 일상으로 가지고 온 것이죠. 주일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의 영역을 그렇게 확대시켜 나가자는 거였죠. 교회로부터 일상으로, 주일로부터 주중으로. 여기에 동의하고 우리가 모인 거였거든요. 그러나 우선 나에게 더 나은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 나의 일상을 고민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런 의미에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인 목적이 어디 있냐면 이 더 나은이라고 하는 고민을 위하여서 주일로부터 주중으로 옮겨오고 교회로부터 일상으로부터 옮겨왔다면 여기에 우선 동의가 돼야지 우리 공동체에 있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나에게 이런 고민을 할 만한 의지가 없을 때, 그죠? 의지가 없을 때 사실은 불편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의지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우선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나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 왔잖아요.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최선의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이 고민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리를 주일로부터 주중으로, 교회로부터 일상으로 옮겨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인생 막 산 사람도 있겠지만, 여전히 막 살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최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아이러니는 뭐냐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최선이잖아요. 한번 직장 생활을 비유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직장 생활에서 최선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주인의식을 갖고 하는 거래요.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거는 회사가 요구하는 수준을 다 해내는 거예요. 그거예요. 회사가 바라는 거 그거밖에 없지 않아요? 회사가 원래 그 자리에서 요구하는 것을 내가 해내는 거예요. 문제 없이 해내는 거예요. 이게 회사가 기대하는 딱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회사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더 할 수 있는 게 최선이죠. 회사가 요구하는 건 더 해요. 그런데 그렇게 회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하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왜 그렇게 해? 뭐 미쳤어? 왜 이렇게? 이거잖아요. 딱 와닿지 않으세요? 근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회사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리게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그렇죠? 회사가 요구하는 것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왜 세상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져서요? 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냐는 거예요. 주인이 아닌데. 이거는 소위 얘기하면 갑들이 벌이는 사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미숙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는 우리는 미숙해요.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회사가 나를 고용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수고를 보상해 주실 거예요. 내 보스가 사람이라면 사람의 보스가 나의 수고를 보상해 주겠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일했다면 그 정도까지밖에 못하겠지만, 내가 만약에 사람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나의 사람 보스를 통해서 내가 수고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것이라고 확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회사에서 이만큼 내가 대우받지 못해, 나는 늘 이 모양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께서 회사를 통해서 나에게 보상을 해주시던,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던, 하나님이 나의 보스가 되어주시면 이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본인들 이야기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제 얘기를 해보시죠. 제가 목사로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서 하는데, 제가 이걸 시간당 얼마로 계산을 해요. 시간당 얼마, 내가 최저임금도 못 갚고 일을 해야 되나? 내가 그럼 딱 오늘은 내가 여기서 퇴근을 해? 서로 서운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생각하는 거죠. 목사가 우리가 이만큼 사례를 주는데 이거밖에, 나한테 일주일에 전화를 몇 번 하고 나한테 나이스하게 안 대하고 나한테 안 웃었어. 누구한테 더 친절하게 대하고, 에이씨 이번에 나 헌금 절반만 할 거야. 서로 서운하죠. 이미 저는 개인적인 고백을 하자면, 교회가 저에게 사례를 주는 건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나 저는 이미 받았을 수도 있고요, 제가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받았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언젠가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함께 있습니다. 보다 성경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두 가지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미 받았다는 것을 출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너는 받을 것을 다 받았다. 지금부터는 네가 받은 그 은혜를 갚아 나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수고한 것을 이후에 다 갚아주시겠다고 또 얘기하세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도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라고 질문해요. 자, 회사가 요구하는 수준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 것, 이게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것도 안 하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회사가 요구하는 수준을 최선을 다해 다 합니다. 또 어떤 걸 하죠? 회사가 요구하지 않는 수준까지도 우리는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더 잘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죠. 근데 이게 왜 가능합니까? 우리의 보스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사가 요구하지 않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씨 왜? 그죠? 이상하죠? 회사가 요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회사가 나한테 잡 디스크립션 그 목록에 들어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회사에서는 내 직장 동료에게 너의 생명을 내어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직장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요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신 것이 있다면, 회사가 요구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생활하는 동안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까지 다 해낼 수 있는 최선을, 그때 우리는 최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점점 어려워지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일까요? 뭐 돼 있냐면, 회사가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회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질서에 반대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강요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죠. 거부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의 생계의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그렇죠. 두렵죠. 잘릴 각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근데 이 잘릴 각오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 오해를 반드시 푸셔야 돼요. 예전에는 이 잘릴 각오를 어디에서 하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에서 이번에 부흥회를 3일 동안 하니까
직장에서 야근하지 말고 와가지고 부흥회 참석해. 이번에 수련회 가니까 너 휴가 내고서라도 와서 참석해. 회사에서 지금 일이 있어가지고 야 잘릴 각오하고 와서 해. 이게 청년 사역할 때 제가 주로 했던 이야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잘릴 각오로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질서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질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질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회사가 그것을 거부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 가지고만 얘기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요구하는 수준을 해내는 것, 회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하는 것, 회사가 요구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 회사가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고민하면서 우리의 최선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끊임없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내적, 외적 갈등을 일으킵니다. 만약에 이 네 가지의 영역에서 회사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와요. 내적으로, 외적으로요. 야,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내적인 갈등도 있고요. 외적에서 야, 너 왜 그런 식으로 살아? 너 되게 어리석어. 복음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적으로 오는 시기나 박해 이런 것들도 찾아오게 되고요. 결국 어려워요. 그래서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하죠? 포기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빌리버스 반석의 교회예요. 이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하여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이 몸부림침에 필요한 게 바로 이 빌리버스 반석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의지가 있어. 이게 첫 번째예요. 나에게 그런 의지가 있어요. 무슨 의지가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나에게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 없으면 우리 공동체는 공동체 멤버가 되지도 공동체에 와서 유익을 얻지도 못해요. 근데 내가 나에게 그래도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삶을 사는 게 전부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이게 전부가 아니야. 뭐가 더 있어?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나의 삶을 이런 식으로 허비하지 않을 거야. 더 잘 살 거야. 더 의미 있게 살 거야. 더 가치 있게 살 거야. 이게 나의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에 매몰되지 않을 거야.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일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뭔가 삶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할 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갈등은 찾아오죠. 세상의 질서랑 다르니까요. 이때 마음의 불편함이 찾아와요. 이 마음의 불편함이 찾아올 때 이 공동체가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으면 빌리버스 반석의 교회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우리 교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봉사활동 잘하고 우리 교회가 무언가 훨씬 더 예배가 굉장히 은혜롭고 우리 교회가 뭐가 좋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제일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그런 교회들은 더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빌리버스 반석의 교회가 이 땅에 교회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씨름할 때 유익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유익이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공통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존재의 중심축이 돼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달라지면은요, 우리 그때는 흩어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빌리버스 반석의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인 중심축이 어디 있냐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싶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더 잘 살아내기 위해서 모여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이 달라지면 흩어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모인다면 그것을 위한 더 좋은 교회들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흔들리면 우리는 흩어지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내가 각자가 그러한 사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어요. 직장 생활을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직장 생활뿐만이 아니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어떤 영역을 가지고 뭔가를 하다가 그 안에서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경험, 그거는 실패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안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더라. 이걸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이야기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이야기일 거고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서로 나누면서 상담을 해나가겠죠. 지혜를 구하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여전히 그 사람의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 사람에게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얘기들을 나눠요.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나눔이잖아요. 이 나눔 가운데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낸다면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그를 대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공동체의 존재의 의미가 되는 거죠. 누군가 얘기해요. 아유 그러면 걔랑 싸워. 이거는 세상의 방식이죠. 네가 손해보지 마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면 마음은 편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의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행복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사명의 문제를 더 중요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좋은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런 공동체가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지금 나누어진 이 소그룹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저는 소망하는 거예요. 소그룹의 개념을요 지우시고 새로 다시 그리십시오. 이 얘기를 사실은 오늘 하고 싶어서 앞에 이 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소그룹을 나눴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소그룹하고는 개념을 완전히 다르게 가야 됩니다. 완전이라고 얘기하면 또 너무 과격하지만 이게 뭔가 설득하고 강요하려면 자꾸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소그룹은 어떻게 했었냐면요, 리더 모임을 주중에 하고요, 이 리더들이 주일에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소그룹을 이끄는 방식이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이제 소그룹을 2개로 가져갑니다. 주일과 주중에 그룹이 2개로 지어져요. 주일날은 랜덤하게, 주중에는 좀 픽스되어 있는 방식으로 2개의 그룹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개념은요 일단 우리 모두가 리더라고 하는 개념에서 출발하십시오. 우리 소그룹의 리더가 누구야?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다 리더예요. 어디를 향한? 세상을 향한 리더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십시오. 우리는 다 리더예요. 내가 속한 일상의 공동체에서 나는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할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내면서 이들을 리드해 나갈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들에게 내가 뭔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삶의 본을 통해서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따라오도록 이들을 초청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걷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의해야죠. 리더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또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느껴지면 뭘 합니까? 훈련을 해야죠. 리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은 이래요. 주일날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리더로 훈련받는 자리가 더 강합니다. 소그룹은 주중에 우리가 나누게 된 소그룹을 통해서 나누면 뭐냐면 리더 회의가 돼야 돼요. 야, 나 회의 안건이 있어. 뭔데? 또 부장이 나하고 되게 못살게 굴어. 이거예요, 회의 안건은. 그런데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인 거죠. 나 이번에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해. 근데 그게 그리스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같이 좀 회의 좀 해보자. 내 생각 좀 들어줘봐. 이거예요. 이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내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씨름할 때 가장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한 그룹이 있다면 그게 바로 빌리버스 반석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어그리가 되어지십니까? 어떨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나 이거 좀 하려고 하는데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해. 나 좀 도와줘. 그러면 그게 그 소그룹의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면 교회 행사가 되는 거예요. 야, 나 성경을 좀 더 읽고 싶은데 내가 혼자 읽는 거 되게 많이 힘드니까 네가 날 좀 도와주면 좋겠어. 같이 성경 좀 읽어줄래? 아니면 나 체크 좀 해줄래? 이런 이야기. 그러면 같이 성경 읽자. 성경 읽는 게 그 그룹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훈련도 필요 없고 회의도 필요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그래서 오히려 모여서 교회의 지체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고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으로 우리 소그룹이 계속 이어져 간다면, 물론 교회가 문제가 있기도 하겠지만요,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일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나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아니하고 교회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게 된다면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교회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교회의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집착합니다. 이 교회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불편해요. 예배가 왜 이래? 이런 행사 왜 하는 거야? 쟤는 왜 저래? 이게 우리의 논의의 대부분이 된다면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하지 않는 교회를 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논의해야 되는 회의의 주제는 뭐냐면 내 삶은 왜 이래요? 교회가 왜 이래가 아니라 내 삶은 왜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라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바뀌면 교회가 바뀝니다. 이게 종교개혁 이날 우리가 나눠야 될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목사가 변하면 교회는 변합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이 변하면 교회는 변합니다.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는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베이스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훈련해야 됩니다. 베이스 캠프에서는 훈련합니다. 또 뭐 합니까? 회의해야 돼요. 작전을 짜야죠. 또 뭐 합니까? 훈련하고 회의만 합니까? 쉬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이게 베이스 캠프가 하는 역할이에요. 쉼과 회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로 교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로서 연합해서 해야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뭔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전체가 다 모여서 연합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저는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일을 위해서는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기뻐하는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고요, 슬퍼하는 일에 더 많이 참여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해야 한다면 이쪽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것이겠죠. 저를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라고 얘기하면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뺐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 나눔을 좀 하고 싶은데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준비해서 잘 정리해서 한 번쯤 좀 나누도록 할게요. 마지막 결론이자 질문을 던집니다. 자, 두 그룹이 있었는데요. 두 그룹 가운데서 누가 더 완고합니까? 사도들의 그룹과 대제사장을 필두로 한 이 이스라엘 공회, 그러니까 리더십들 가운데서 누가 더 완고해요? 누가 더 강박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리더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리더들보다 사도들이 훨씬 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신념을 가지고 이 일을 해나가고 있는 보다 더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었던 건 사도들이죠. 그렇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나이스한 목사가 되기보다는 완고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완고하다는 이야기는 고집불통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본질에 대한 신념을 분명히 갖고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추구하려고 할 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나이스하지 않은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 그런 의미에서 완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이스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열려있고 오픈마인드의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가운데 완고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있어서 타협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신념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념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념이 그들의 신념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념의 크기가 여지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확신 가운데, 그 신념 가운데 세상이 옳다고 여기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궁금증을 만들어내고 그들 가운데 여지를 만들어내므로 말미암아 그 사이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 증거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